할렐루야. 네, 1월 23일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 그리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작으나 우리의 마음은 진실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여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그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울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한 것들을 갚아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저희가 한번 느끼며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느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그릇 삼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게 하시고 그 거룩한 것을 흘려내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더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더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15장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안다 그리고 모른다라는 이 두 가지를 통 비교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요 이렇게 고백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방법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애굽을 징벌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치하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성경을 보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 광야 속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때 젖은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정복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쟁의 승리로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런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히 4사 시대,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지배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지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자신들의 지배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들을 다스리시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영적인 과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과오, 영적인 과오 첫 번째는 이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과오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계셔라는 것들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 알지 못하게 되냐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사사기 또 여태까지 봐왔던 14장과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서 15장에 대한 내용 역시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파생된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파생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삼손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한 사람 딥낫 사람이죠. 딥낫 사람의 이 여인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여인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고 싶은데 못 맞추니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협박을 하죠. 그래서 그 가족의 협박에 못 이긴 이 여인이 이 삼손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정답을 알게 되었고,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이제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내걸었던 내기의 상품, 이제 옷 60벌이죠. 60벌에 대한 것들을 삼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삼손은 이것을 이제 물론 다른 곳에서 노략질하여 이제 가져다 주었지만, 삼손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이 가운데 발생했던 것은 이 블레셋 여인 딥낫 사람 이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이 여인이 시집을 가도록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 삼손의 아내이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또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6절 볼까요? 6절 보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이 딥낫 사람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6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밭에 불을 질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사르고 나니까 삼손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서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로 파생되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모이고 나서 그 모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 1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1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5장 1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사사기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면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 파생된 것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지금 삼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삼손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계획,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현실들 속에서 그 현실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이 지배란 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전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을 복종시키거나 복종하게 하여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대치되는 반대어는요, 이런 겁니다. 복종하다라는 겁니다. 복종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사기서 1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들 속에서 그 과거의 모든 삶들, 선조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했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복종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복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을 못 알아차리는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교훈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오. 두 번째는요, 탓돌리기라는 것입니다. 탓돌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역전의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물론 전쟁이라는 어떤 모습들이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라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사 삼손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즉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신다라는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역전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나니까 그 역전의 기회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삼손에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히려 위기를 갖고 온 사람 삼손이라는 이 이유를 가지고 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 11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삼손이 이렇게 무슨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의 중심 속에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그들은 이렇게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 탓을 오히려 맞아, 이때는 하나님의 역전의 때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요, 오늘은 구원을 받을 날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분명히 동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가락질로 변하였습니다. 삼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손가락질로 탓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의 삶 속에 위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기란 위험하지만 이 위기를 넘으면 더 나은 결과가 기다리는 것, 더 나은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반겨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 그런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바로 위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역전의 기회를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못했어요. 왜 잡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손가락질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을 모르는 공동체는요, 위기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고요, 위험을 갖고 온 그 당사자에게 손가락질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닥쳐 있었던 위기,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위기,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위기만 봐도요, 우리가 그 위기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역전의 기회로 삼았냐,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 위기를 손가락질만 했느냐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나은 기회로 완전히 바꾸어 주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더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통해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범할 수 있는 과오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일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가져온 사람들을 탓하기만 합니다. 역전의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그 위기를 가지고 온 것에 그냥 손가락질하며 우리는 왜 그러냐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요,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위기를 통한 위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가 오는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과 파도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어려움과 일들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줄 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줄 안다라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는 이야기는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동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에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편승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인터넷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방법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알아차리는 하나님, 그런 과오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더 나은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며 탓하며 오히려 위기를 위험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모든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과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방법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편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과 방법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복종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